안녕하세요. 감리교육마당의 정태근 목사입니다. 성경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조금이라도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금방 양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을 전혀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양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 상징적인 동물이 바로 양이기 때문이겠죠. 양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들의 삶에 아주 밀접한 중요한 동물이었습니다. 우선 양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제물로 사용하기도 했고, 털은 옷을 만들어 입기도 했고, 젖은 먹거나 치즈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고, 양이 죽으면 고기를 먹었고, 양 가죽으로는 장막을 만들거나 물주머니를 만들기도 했고, 뼈는 연장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양의 똥은 말려서 불을 지피는 용도로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양은 중요한 살림 미천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양에 대한 보다 자세한 그런 설명은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양과 염소에 대해,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을 토대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놓듯이 의인과 악인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고는 의인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지만 악인은 지옥에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양은 그 주인에게 순종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니 양과 같은 성격을 가진 의인은 천국에 가지만, 염소는 주인에게 대들고 치고받고 하기 때문에 염소와 같은 성격을 가진 악인은 지옥에 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하면서 우리의 상식과 경험에 의지해서 양과 염소를 해석해 왔습니다. 근데 정말로 염소의 그런 못된 성격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마도 염소가 섭섭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그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키울 때 양과 염소를 따로 키우지 않고 섞어서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 양과 염소를 잘 보면 염소가 양을 뿔로 툭툭 박으면서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염소가 양을 괴롭히는 그런 못된 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해입니다. 그렇게 보면 염소는 억울합니다. 목자들은 일부러 양들 사이에 염소를 넣어두는데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양들은 서로 이렇게 모여 있으려고만 하지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운 여름날에도 서로 붙어 있기를 좋아해서 그대로 놔두면 몸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를 집어넣어서 염소가 양들 사이를 헤집고 돌아다니면서 양들을 떼어놓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염소가 양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양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염소가 양을 툭툭 치고 다닌다고 해서 양과 염소가 사이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양은 염소와 잘 어울리고 염소를 많이 의지한다고 합니다. 염소가 강하고 무서움을 덜 타기 때문에 천둥번개가 치거나 무서운 일이 생기면 양들은 염소에게 몰려들어서 의지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소는 양들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보통 목자들은 염소를 양들의 리더로 삼아서 길을 갈 때에 염소를 앞세워 걷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5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염소 같이 하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염소 같이 하라. 이 구절을 보면 양과 염소의 관계를 알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우리는 염소가 가지고 있는 외모 때문에 말도 잘 안 듣고 들이받으려고 하고 한마디로 못된 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릴 적에 본 염소는 그랬죠. 염소의 목에 긴 줄을 묶어서 풀을 뜯게 했고, 집에 갈 때에는 그 목줄을 끌고 가는데 이게 순순히 잘 안 따라오고 막 들이받으려고 해서 염소를 무서워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의 염소들은 우리가 키우던 염소와는 좀 다릅니다. 양처럼 목자들을 잘 따르고 목에 줄을 묶지 않아도 순종적이라고 합니다. 목자의 말을 거역하지도 않고 다른 양들을 이유 없이 들이박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가나안 땅의 양과 염소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대로 우리 땅의 양과 염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해석했기 때문에, 즉 양은 순종을 잘하고 염소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그런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해석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선입견에 근거해서 염소를 해석하니 염소들이 양을 괴롭히는 그런 못된 놈으로 이해하고 염소는 악인으로 비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고개를 끄덕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인자께서는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구분하여 두고 그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나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양은 의인에 대비시켜서 의인은 천국에 가고 염소는 악인에 대비시켜서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염소의 성격을 닮은 이들은 지옥에 가고 염소처럼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악인으로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는 염소의 못된 성격 때문에 악인으로 대비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의 염소는 그렇게 못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땅에서 키우는 염소와 가나안 땅의 염소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의 염소도 순종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잘 아시는 그런 예수님은 왜 염소를 악인으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염소의 이기적인 성격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염소는 양보다 훨씬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양들이나 염소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녁에 이렇게 집에 돌아와서 목자가 양과 염소에게 이제 마지막 그 먹이를 주는데 이때 양과 염소를 따로따로 먹이를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먹게 하면 염소가 그 먹이를 다 독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두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염소는 이처럼 다른 이들을 배려하지 않지만 반면에 양은 다르다고 합니다. 양은 꼴을 먹거나 물을 마실 때 병이 들거나 어린 양들을 먼저 먹게 한다고 합니다.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소는 다른 양이나 염소가 먹든지 먹지 않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열심히 채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양과 염소의 모습을 비유하시면서 악인을 염소에 비유하셨는데 악인은 이기적이고 작은 자들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해준 것이 예수님에게 해드린 것이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해드리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굶주린 자, 헐벗은 자, 배고픈 자를 배려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은 양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염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양과 염소의 차이를 잘 아시고 이런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한 배려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 있음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